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자 훈련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강의는 이번과 다음 주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주일에 꼭 그 예상 문제집을 봉투에 넣어서 개별적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정신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번에 20과 21과는 40분 안에 두 과를 다 같이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20과 헌신의 동기입니다. 헌신. 그동안 우리가 이 제자훈련 생명의 삶을 공부해 왔는데요. 그 마지막 열매, 결과가 헌신이어야 됩니다. 헌신의 동기, 함께 교재를 보면요. 헌신이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당신에게도 새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도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헌신한다고 행복하다는 것을 자꾸 거짓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케 합니다.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더 풍성한 인생,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 그 형용사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자원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헌신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먼저 1번에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헌신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X를 하시라 했는데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번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2번 바울은 헌신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신해야 할까요? 헌신은 명령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로마서 12장 1절에 권면하고 있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헌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경청하기 원합니다. 3번 우리의 몸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를 권면입니다.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제물이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눈다면 가로 1번 2페이지에 넘어가서 먼저는 기뻐하실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마지막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예,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부여받은 특권입니다. 헌신을 특권으로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에도 두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헌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받았다면 그 복음으로 인한 헌신은 기회가 되고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억지로 하는 헌신, 의무적인 헌신,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특권이 아니라 그 헌신은 무거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하면 할수록 기쁨과 평안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헌신, 이것은 복음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은 복음적인 헌신이죠. 5번,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표현이죠. 그게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자, 이제 가로 1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이고 구원의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다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로움의 옷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칭의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한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던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2번, 가로 2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거룩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또 사명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긍정의 표현이죠. 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명령들, 그 사명들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응답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관리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성, faithfulness, 신실함. 예, 우리가 강아지들, 개들 중에 신실한 개를 우리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신실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21과로 넘어가서 헌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21과 1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20과 헌신의 동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자연히 헤엄을 치는 것처럼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헌신의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헌신, 두 가지 헌신이 있다고 했죠. 복음적인 헌신,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적인 헌신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문화를, 그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헌신된 삶이죠. 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온전하신 뜻,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마지막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대하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위의 구절에서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그리스도인이 헌신되어야 할 세 사역의 세 곳이 있는데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또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영역입니다. 당연하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마지막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의 장이 있는데 일터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회사원은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업장이 내가 헌신해야 될 사역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일터, 이 세 장소가 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역의 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터. 자, 3번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 즉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도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2번 성도는 모두 영적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남편이죠. 또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그 역할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들이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누구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제사장이 바로 그 말단 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신의 방법 2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또 세상 한가운데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3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선물을 통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헌신하라고 우리를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선물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은사를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했는데 제가 적은 것들을 나누면 찾아서 한번 옮겨 보십시오.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있지만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러나 90% 이상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 감리교회 전통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되어야 되죠. 구별되어야 되죠. 많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것들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로 위로하고 이런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없는 증으로 구제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2번,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사, 우리가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하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은사를 다 주신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좀 더 찌질이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1번, 작은 동그라미 1번,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 편하다.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남들이 뭐 해줄까요? 예,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잘 아름답게 감당하시네요. 이렇게 인정받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거죠. 주변 이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다른 이들이 언젠가는 인정해주고 칭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은사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언젠가 우리가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설문도 하고 또 나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선교회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목장 안에서 다양하게 각 우리가 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는 6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은사를 따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 또 사회봉사부, 문화부, 선교부, 뭐 빠지는 예배부, 이렇게 우리 각 지체들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것.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 선교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6개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 부서장들과 함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부서에 소속돼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4번, 당신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요구하십니까? 헌신의 자세가 중요하죠. 자, 3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충성이니라. 신실함,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실 때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충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5번,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 헌신의 구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습니다. 자, 전부 4가지인가요? 네,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1번, 가로 1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으로 헌신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축소화되어지고 잠잠해지고 종식되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대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2번, 당신은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간 거 하나님께서 그건 헌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 6장 6절의 권면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은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협력하는 일이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 겸손하게 섬기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당신의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헌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돼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자, 4번, 당신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 현대인에서 시간이 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요,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시간을 바치는 것.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마지막 4페이지, 당신의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로 하나, 소유, 다른 말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세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소유, 만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6번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권면하게 됩니다. 자, 아래 구절을 참고해 봅시다 했는데,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 주 일어나겠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가 멸망당했냐,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이 뭐냐면,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네. 물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은 타락한 삶, 또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계속 붓는 거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또 명예를,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계속 웅덩이에 채워 넣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라. 만족함이 없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기고 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면요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건강을 다 하나님께서 앗아가면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해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일들, 그 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십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정말 헌신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말씀이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말라기 말씀의 11조의 말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명령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너의 창고에 너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 시작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그랬을 때 승리를 주셨을 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그랬고요. 여러분 11조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 시 모세 시대 이것이 약속 있는 의무 계명이 됐는데 이것을 또 약속으로 믿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린 것은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절제하는 삶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과 또 이 제사장 같은 온전히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들의 또 필요를 채우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11조의 예물을 통해서 성전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나누어줄 수 있는 그것이 11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11조 드리는 성도들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5년여 동안 지내는 동안 11조뿐만 아니라 소원의 예물들을 매주 드리는데요. 정말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내가 지금 중증 암 환자지 않습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정말 기적을 매주 매달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도 11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11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기본이고 그 외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헌금의 진정한 원칙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을 읽고 헌금의 원칙을 정리해 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6절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 10절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자원하는 복음적인 헌신, 헌금. 마지막 10절 이 헌금은 11조는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1조는 그것 가운데 종자씨와 같아서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의 9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대로 써라. 어떤 분들은 10의 2조도 10의 5조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앗이 돼서 종자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또 돈이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감사의 특별 예물을 드리잖아요. 작년에 보다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는 어떨 때는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채워주셨어요. 제가 기쁨으로 이번에도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헌신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